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하늘 꿈을 품는 자의 쓰임 받는 복,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땅의 존재로 사는 우리가 하늘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고 또 하나님 형상이죠. 인간은 시궁창에 빠져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하늘 꿈을 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십니다. 하늘 꿈을 품은 자를 그냥 두시거나 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고 하나님께 쓰실 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하기에 풍성한 은혜와 모든 것과 또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죄송한 예지만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에서 이 하늘의 꿈을 만나서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고 이것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적어도 근심 걱정할 것은 없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문제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복으로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나로 사는 그런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하늘 꿈을 품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쓰실 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도 마귀는 쏙이죠. 이 복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피우기 위해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사람은 계속 쓰이고 풍성하게 쓰이고 크게 쓰여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내 것으로 착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등등등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휘두르죠. 내 것은 휘두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그것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 40년 이 하나님 안의 삶에서의 무수히 봐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꿈을 품고 품으면 반드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신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제공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내 것이고 내가 무슨 실력이나 뭐가 있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으면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가족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본문에 들어가서 57절 시작이 저물었을 때, 이 저물었을 때는 그냥 여기 해가 지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텀이에요. 유대인은 이런 저녁이 있고 늦은 저녁이 있습니다. 이런 저녁은 3시부터예요. 이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물었을 때라고 된 이것은 오후 3시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앞 본문에서 우리가 오후 3시경에 주님께서 운명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마태복음에만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사야 53장 9절에 죽은 후에 그의 묘가 부자와 함께한다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선지의 꿈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늘의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마감하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과연 하늘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냥 땅의 끝만 바라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 꿈을 품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은 뭐 대단히 위대한 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치 요셉 같은 거예요. 이 요셉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예수님 장사 지냈다 그거밖에 없죠. 예수님 장사 지냈다. 뭐 별거 아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자, 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큰 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드문 일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복음을 읽어온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이 작은 자에게 냉소한 거라. 그것이 하늘 꿈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에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영원에 붙들림 받는 것. 이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저 동정심으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 꿈을 품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 40회 나옵니다. 우연 아니죠. 40회. 4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온 기절들처럼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 사내들이는 절대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 사도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과 성경이라고 할 때 율법과 선지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내들이는 그냥 율법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그 말씀이 기준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내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기절들을 다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종교는 반선지적이다. 이것도 또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23장 29절에는 선지자의 무덤을 파는 자들, 30절에는 선지자의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31절에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34절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니 37절 너희는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종교는 반선지적이다 하는 것, 또 마태복음의 이 한 줄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솔로몬 때로부터 2개의 물결이 갈라집니다. 다윗 때는 아비아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은 시글락,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는데 이 파이널 익잼이었어요. 이게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때 함께했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히멜렉인데 놋땅이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놋땅으로 다윗이 도피해 갔는데 배가 고파서 그 아버지 아히멜렉이 그 성막에 있는 진설병 떡을 다윗과 그 다윗의 그 따르는 자들에게 주었죠. 그걸 알고 나중에 사울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써가지고 제사장을 85명을 죽입니다. 거기 거의 다 죽였죠. 그런데 그때 다윗과 함께 도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과 다윗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아비아달이 거시장스럽죠. 왜요? 솔로몬은 제국을 세우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를 섬긴. 그래서 아비아달을 그 제사장들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하죠. 그 아나돗이 예수님 때에는 그 겟세마네가 있는 땅입니다. 그 아나돗으로 추방해요. 그래서 이 아나돗으로 추방된 그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인데 성전에서 쫓겨났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물결이 일어났어요. 이 물결이 가느다랗게 흘러서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세례 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그 한 가족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긍휼을 강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9장 13절과 12장 7절에 두 번 이미 제사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밑에 나오는 사독계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종교 아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 쫓겨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대제사장은 사독이 되죠. 이 사독이 궁중 제사장이 됩니다. 로열 코트 프리스트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 종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종교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때 흘러온 것이 사두개파예요. 사독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뭐 선지서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매뉴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도 사실은 매뉴얼이 아니죠. 그 레위기는 지금 기독교에서조차 매뉴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그 말라기에서 나오듯이 레위의 언약이라고 해서 그런 제사 제도를 준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한 가족으로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려는 거지, 그게 짐승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그게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짐승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 매뉴얼로 전락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장 1절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 아나돗 땅에는 쫓겨난 제사장들의 땅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해발이 한 50m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땅에서 이 솔로몬이 지은 금딱지 붙인 성전을 이 430년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은 유다가 망하는 시간이었어요. 솔로몬 때 번쩍하다가 이걸 패스트포워드로 돌려보면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430년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딱 나타나서 선포하죠. 너희는 망한다. 성전은 파괴되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리고 수염을 뽑고 감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결국 480년 되었을 때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땅은 멸망합니다. 땅은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땅 속에서 하늘의 꿈을 나는 품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 땅의 것을 위해서 삽니다. 먹고 살고 돈 벌고 그거를 없앨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지만은 그 속에 하늘의 꿈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삽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에서는 당돌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감히 나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회원이 아니었다면 나갈 수가 없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말은 추상이 아닙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적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럼 모두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오듯이 이사야 35장이에요. 세례 요한이 확인하잖아요. 당신이 오실 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뭘로 답변했죠?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다 모여서 산 건 아니죠. 니고데모나 요셉처럼 사내들인조차에도 일반 백성들조차에도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렇게 이 선지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몰래 숨어 있지만 서로는 통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할 때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이 선지자의 꿈이 특별히 이사야 35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내들인 안에 있었지만 요셉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공회원이고 또 선하고 의로웠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제자였다. 그렇지만 숨기고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숨겼다는 말은 두려워서 숨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두려운 사람이 예수님 죽고 나서 갑자기 또 용기가 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세례요한의 공동체와 사두개의 성전은 완전히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대립관계에 있어서 이 세례요한의 공동체는 제사 드린다고 제사 안 받아? 너네 죄나 사함을 받으라 그런 사람들이고, 또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아니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제사함을 받아? 그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서로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성전 종교 안에서 이 선지의 꿈을 믿는 사람들이 뭐 아무 때나 드러내놓고 대항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게 틀린 줄 알지만 자기는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는 부딪히더라도 나타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여기 숨겼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예수의 제자라 할 때 이 단어가 에마트투센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제자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disciples. 그러니까 13장 52절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할 때 여기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 가면 마태복음이 끝날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거기에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할 때 나옵니다. 이렇게 4번밖에 안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할 때의 단어와 다른 단어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의 꿈을 꾸는 자들, 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꿈에 참여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예수님 따라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 제자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세례 요한의 공동체처럼 주님과 함께 한 꿈을 꾸는 자였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35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그 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선지의 꿈을 이제 꿈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인데, 특별히 이사야의 비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를 보시면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 꿈들이 쫙 나타납니다. 제가 그 기절들을 뽑아놨으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꿈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제 선지의 꿈이 완성되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이제까지 선지의 꿈 꾼 거는 헛꿈을 꾼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세례 요한을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의 그 이루어짐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11장 14절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세례 요한에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 안에 어떤 꿈이 있었나 보시면 이 이사야의 특징이 이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종의 노래, Songs of Servant. 그런데 첫 번째 종의 노래의 그 핵심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만 정의를 누리죠. 그런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종의 노래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진짜로 놀랄 것은 뭐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꿈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그때 생각으로 하면 이거 미쳤다고 하겠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온 세계가 기독교 모르거나 그런 데는 없지. 아무리 다른 종교 국가라고 해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의 노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의 십자가 모습을 만납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우리가 다 알죠. 우린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제사 관도라 그거죠. 그 마감을 어떻게 합니까? 66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뭐예요? 종교 제발 좀 감도라. 마감이 뭐예요? 성전 그거 제발 좀 때려치워라. 나는 누구를 찾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가난할 수 있고 심령이 통회하는, 심령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종교 만들었겠죠. 그거 안 하고도 멀쩡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뭐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왜 마귀를 가증히 여기죠? 마귀는 짝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짝퉁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그냥 짝퉁이 아니에요. 아주 비겁한 짝퉁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들 이 기독교 종교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뭐 바깥에 나가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교회를 어떻게 나가든지 대부분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우리는 다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의 혈육으로 사는 것은 땅의 존재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특징은 이 땅의 존재로 사는 우리가 하늘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58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십자가형은 다른 지역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대로 매달아 둡니다. 그래가지고 뭐 새에 다 쫓기고 뭐 짐승에게 뜯겨 먹히고 그러다가 왜냐 그러면 그게 대부분 십자가형은 극악한 죄거나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보기로 달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처리장에 던져버리는 것인데 유대는 종교법이 있죠.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시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 밤새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로 장사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유대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유대에서는 청원이 있을 경우에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청원이 있을 때 해줬던 것 같아요. 마운 스코푸스, 이 6.1 전쟁 때 유명해진 산인데요. 이 산에서 가족묘가 발견이 됐어요. 가족묘에 그러니까 여러 구의 그 시신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의 시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뼈에 못자국이 있고 등등등으로 알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유대 안에서는 그 장례를 허락해 줬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확증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공동체 때 아주 초기에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아주 최초의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대로라고 한 것은 무엇대로요? 선지서대로죠. 그러니까 사도 공동체에서는 이미 선지서가 정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유대교와 달리 유대교도 이제 나중에 선지서, 문학서 다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건 훨씬 후의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 오경뿐이었어요.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요셉이가 주제입니다. 요셉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는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전 여기 읽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교회 나가서 뭐 평생 교회 다닌 그 직분자들과 또 평생 목회하시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장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게 성경에 나오나? 안 그러면 그 뭐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뭐 막달라 마리아랑 그렇게 한 거 아니요? 뭐 이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안 읽어요. 성경의 장례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이 혼자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다음에 동사가 다다닥 따라서 나와요. 가져다가 싸서 넣어두고 굴려 놓고 가니 이렇게 그 동사들이 따라 나와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소마예요. 그냥 바디예요. 몸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몸을 가져다가 그래야 사실은 이 마태의 뜻에 더 가까워요.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 깨끗하다는 말이 카타라스 하는 단어인데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고 레이법에 이 레이적 그 법에 의해서 정결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서로 의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듣는 순간 이미 준비해 두었던 아리마대도 세마포는 준비해 두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가 되었다 하는 걸 적어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본문 자체의 강조점은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6시에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럼 몇 시간 있어요? 3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에 이 장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레위법에 의한 장례 준비와 레위법대로의 장례 절차와 또
그 다음에 준비된 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이때까지. 예. 그런데 사실은 이미 아리마대 요셉은 요셉대로,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대로 이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장례가 3시간 동안에 이 시신 내리는 거에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3시간 동안에 장례가 안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되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3일 동안 최소 3일 동안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새에 뜯길 것이고 밤에 짐승이 올라와서 뜯어먹을 것이고 다 훼손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3시간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느끼는 것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에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에요. 그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그냥 달라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이러지 않았어요. 벌써 죽었어? 그래가지고 가서 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그까지 가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게 지금 피를 말리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이 산헤드린의 동의 없이는 못하죠. 성경에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산헤드린이 왜 시신을 존중해야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동의를 반드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한 후에 산헤드린과 빌라도가 같이 있었어요. 요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근데 이때 산헤드린이 동의를 했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시체를 훔쳐가기가 훨씬 더 쉽죠. 근데 무덤에 딱 넣고 봉인되고 그러면 무덤 앞만 딱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산헤드린이 스스로 쏘가가지고 이 지키기가 쉬우니까 산헤드린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사들이 나오잖아요. 왔으니 가서 달라 내주라 가져다가 싸서 놓고 굴려놓고 가니 하는 이 동사들이 9개가 다다다다닥 연결이 되는데 이 시간이 이제 피를 말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지시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럼 본문의 의미를 정리하십시다. 첫 번째는 마태가 적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죽음 후에 영생이 출발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영생이 출발되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원히 살고 오래 살고 참생명 이런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된 생명이죠. 아버지와 하나 된 생명의 새 차원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생명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로부터 진짜 영생 참생명이 출발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까지는 마귀의 권세가 저를 뭐 고난도 줄 수 있고 뭐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고 모욕도 받게 할 수 있었지만 마귀의 권세가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례가 3시간 동안에 불가능한 장례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다다다다다다닥 해서 그냥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것도 적법한 장례 절차를 다 쫓아서 이게 불가능한 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가슴을 받아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에서부터 영생이 출발되었어요. 이제는 마귀의 권세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죽은 뒤에 뭔 상관이 있나 이러나 저러나. 대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왜요? 영생을 모르니까. 이 본질계, 영계를 모르니까 이 살아있을 때 뭐가 생겨야 생긴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천만의 말씀이죠. 살아있을 때는 눈 깜짝할 시간이고 이제는 영원히 시작되죠. 그래서 25장 46절에 25장 전체의 결론을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두 번째, 요셉은 쓰임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은 이 방돌이 찾아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공동체, 이 그 쿰란 공동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때 유대 전역에는 이 선지자의 꿈을 가슴에 품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은 자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혁명을 일으킵니까? 뭐를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이 감동하셨겠죠. 자기의 시간인 걸 알죠. 그래서 그때는 뭐 물불을 갈 것 없이 딱 나가서 빌라도에게 나가서 그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내 것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 드린다든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 목회에서도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좀 세우셨는데 뭐 싹도 제대로 못 틔우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또한 훨씬 적은 수지만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실 때 그 옆에서 봐도 신기하고 귀할 정도로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기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번성하는 그런, 그래서 주 안에서 참 좋은 친구가 된 분들이 교회 바깥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 것이라는 미혹에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쓰임 받을 때 걱정보다도 하늘 꿈을 좀 품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쓴다고 큰일 아니라 그랬죠? 요셉은 그냥 예수님이 장래. 그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장래 애들이 장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에게 요셉은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우리의 가슴에 다가옵니까?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에는 이제 두 사람만 나타났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살로메도 있었고요. 누가복음에는 여자들 그냥 복수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럼 왜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둘만 적고 있느냐? 마태는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적고 있고 또 유대인의 선지자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의 모든 법을 이루셨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어야 정인이 돼요. 그래서 맹인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두 번이나 두 맹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는 선지의 예언대로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가 정언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 제자들과 11제자들과 120문도,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1제자는 무서워서 도망가서 꼼짝을 못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설교 들으면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자 제자들은 여자 제자들대로, 11제자는 11제자대로, 또 120문도는 120문도대로 지금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깊어진다는 시간은 자기를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여자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심령으로 끼어지는 것이고, 11제자들은 그 예수님 끝까지 제대로 믿지 않고 도망하고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여기에 이 거짓들이 쓰러지고 자기 진실에 깊어지고 있고, 이제 120문도들도 이때 예루살렘 안 떠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깊어지는 시간. 그게 깊어지는 시간이 뭐였죠? 부활 생명을 수태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26장, 27장 이 십자가의 말씀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거 느끼시죠? 점점 이 말씀에 가슴이 아프고 무언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과 이런 것들 느껴지시죠? 전에 설교 들었을 때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26, 27장 두 장을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을 때 홀로 들으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예배자로 들으세요. 예배자로 들으시면서
기록하실 분은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들으시면은 이 21장, 26장, 27장을 다시 혼자서 말씀에 직면하면서부터 말씀에 깊어지는 시간을 만날 거예요. 분명히 부활 생명이 수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반드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수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나눔 가이드 점검하십시다.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세상과 종교에 적당히 부합하는 주어진 삶을 넘어 하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인가? 예, 나는 세상 살고 종교 생활하고 그뿐인가? 아니면 하늘의 꿈이 내 가슴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내가 날개를 펼치려고 아래서 깨어나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두 번째, 나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지 영원한 생명나라를 향하여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면 그 다음에 트렌드 따르기예요. 뭐 그래서 여자들 모이면 그런가, 아이 너는 아직 그것도 몰라, 뭐 이러면 지가 굉장히 잘난 거야. 그래 뭐 무슨 뭐 영국 차이나 뭐 그것도 몰라, 이런 거죠. 아이고 왜 사는지 몰라.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따르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여유과시하는 거예요. 여유과시. 뭐 그래서 뭐 비싼 그 관광지 이런데 뭐 이렇게 이 속으로 가는데 뭐 이런 거 다녀와 가지고 뭐 B&B 일주일에 뭐 3만 불밖에 안 되더라 이게 뭐 이런 거. 예. 이 보이려고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보이기가 전부예요. 보이기가. 그래서 그 먹고 살고 트렌드 따르고 여유 과시하는데 빠진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예요. 나됨이에요. 그런 짓 하고 다니는데 나됨은 없어요. 하늘 꿈에서 내가 피어나는 거죠. 나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들로 내 에고의 욕망을 섬기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가꾸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복이 흘러나가는 데가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운으로 축복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1820이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하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작은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